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위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명령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소소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땜분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교동문 제44번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연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악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려니 보고 멀리 하늘 문만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일 때에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언제나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다시 방황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마음의 우울증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심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믿다가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저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압박받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루속히 그들에게도 진정한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를 건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직에 행하며 이 땅에 올바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 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불교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탕자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적도 없고 또 그 재산을 허랑방탕한 일도 없는데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은 믿지 않은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표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설화에 있던 두 아들이, 그 가운데 특별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간섭이나 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본인을 구속하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께 채권을 해서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유산을 우리에게 줄 것 아니냐. 그러니 미리 나에게 내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자식들이 받는 건데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미리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만 보더라도 이 둘째 아들은 상당히 무례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몫을 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는 아버지의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로부터 간섭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국은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재산을 다 허비하자마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많이 남아있을 때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지간히 그 흉년을 견딜 수도 있었을 텐데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비로소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 도저히 거기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빌어먹게 되죠. 그 나라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니까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대로 아주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게 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생존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돼지를 치게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역 열매를 훔쳐 먹으려고 했지만은 주는 자가 없었다. 말하자면 돼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많은가. 그 일꾼들도 풍족히 먹고 생활하는데 나는 그 일꾼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기에는 내가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도 아버지 집의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돌아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실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노해서 자기를 얼마나 나무랄 것인가? 또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또 거기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별의별 생각들이 자기 머릿속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가 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이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도를 시켜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게 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렇게 아버지가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나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미술에 별로 조예가 깊지 않아서 박물관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명화가 있더라고요. 돌아오는 탕자라고.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을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환영하신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아버지 설화에 있을 때, 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간섭이나 가르침이 자기를 속박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버지가 서로 그 아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짐을 지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참된 사람으로 자기를 이어받을 만한 그런 집안의 가장으로 또 정도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치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얻은 자유는 올바른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망치는 허랑방탕하는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떠난 인간은 원래부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해서 방종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연히 그 동영상을 보니까 KBS에 뉴욕에 사는 한국 노숙자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벌써 뭐 20년 지났는데 그 교포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하니까 일면 톱으로 제가 살던 지역은 뉴욕 동부인데 아니 한인 노숙자가 생겼다. 그게 톱 뉴스였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미국까지 와서 거지가 될 수 있냐. 그건 홈리스를 거지라고 그래요. 미국은.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인회에서 뭘 했느냐 하니까 모금해가지고 한국으로 돌려보내자.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어떻게 남은 나라까지 와가지고 거지 노릇하고 있느냐.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뭐 네가 뭘 하든지 하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프로를 보니까 뉴욕에서 어떤 분이 그 한인 노숙자들을 걷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 해보니까 다 20년, 30년 전에 미국에 올 때는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뭔가 성공해 보겠다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망했는가? 왜 길거리에 나앉았느냐? 결국은 그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만
화살을 탕진하고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그리고 오갈 데 없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은 결론은 자기들 다 막지. 그래서 그 노숙자 사역하던 그분이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평평도 같은데 성질이 갈화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나도 살기 위해서 한다. 나는 도학으로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인데 만약 내가 이 사역 안 하면 내가 지금도 도박장으로 갈 거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을 안 하는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있어요. 그곳에 결혼을 해서 딸까지 낳아서 딸은 훌륭하게 하버드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버렸어요. 딸 앞에 창피해서 나타나지도 못해요. 오늘날에도 당자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 정신이 병드니까. 예? 우리나라도 강원랜드인가 그게 카지노가 있대. 그런 건 나라에서 하면 안 됩니다. 미국도 서부 쪽에 그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을 허용한 것은 그게 네바다주가 원래 사막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산업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에서 국립 끝에 그러면 너희들이 카지노를 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세운 건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개인이 집회되는 것 같습니까? 동부에는 그것도 정치하는 사람 돈 벌라고 뉴욕 쪽에 애틀랜틱 시티라고 그게 또 도박 카지노를 열었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알던 교포들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개인의 가정을 망치는 사람 많았습니다. 의사인데도 주말만 되면 그냥 자동차 타고 가서 도박에 빠져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가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주장하는, 사탄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래도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하고 직장에서 나온다 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 상태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또다시 일을 하거나 뭘 하든지 해요. 그러나 정신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면 결국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회개하게 됐습니까?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을 다 쓰고 나니까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갑자기 어려워졌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갑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에요. 마지막 경고가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중병에 들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망하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결코 회개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드셨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나마 내가 뉘우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나?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냐? 내가 볼 때 내가 세상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으냐? 성공할 것 같으냐? 제일 사람으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치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일 같으면 포기하겠는데 뭔가 될 듯 하는데 마지막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겠습니까? 몇 프로만, 2%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 2%가 못 이래서 그만 주저앉게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늦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앞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에게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삶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무슨 구원을 얻겠나?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내 앞에 나와도 다시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까 두렵다. 그래 나오지 말라. 너는 아예 예수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실패와 또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은 언제나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탕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내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게 살 때에는 그것이 바로 탕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과 상관없는 오히려 믿음과 대치되는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또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냥 저녁만 되면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다가 돈을 다 잃고 아침 되면 제정신이 들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네온사인 불만 반짝거리면 또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되풀이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는 반날 도박하고 회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그렇게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늘 술에 빠져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에게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누구라도 죄 짓지 않고 평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런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마귀의 유혹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하면은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다. 저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권면해도 변화가 없다. 포기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할 때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탕자라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많고, 그 순간은 우리가 탕자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마다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큰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 강한 채찍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뭐 세상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몇 번 그렇게 방황하다 보면 인생이 끝나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방황은 한두 번을 족하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사는 이것이 참된 자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온 탕자를 가지고 설계 본문을 적었는데 참 인상적이더래요. 설계 제목이 이랬습니다. 참된 자유를 버린 자유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을 걸로 생각했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그것도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래 살아와 있는데 뭐 이래 살다 죽지, 그게 아닙니다. 평생은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 순간 돌이키면 구원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에 있던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회개했지 않습니다.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 강도가 마지막 주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영혼을 맡길 때 주님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떨어져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악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탕자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즉시 돌이키게 하시고 더 큰 흉년이 오기 전에, 더 큰 낭패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377장 370 찬송 하나 바꾸겠습니다. 317장입니다. 317장 317장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과 학업과 모든 일에 형통함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쫓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격동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